욥은 자연스럽게 피조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창조주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세계에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자신에 대한 어떤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해도 믿을 수는 있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대사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이후 욥의 대사가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욥의 대답은 욥기 40장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욥이 2번의 응답을 하는데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신이 함부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지식으로 논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욥이 드디어 회개한 거예요.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욥이 2번째 대답을 합니다.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자백하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세상 끝까지 살아도 절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의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창조주 앞에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인간적으로 회개할 게 없는 악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 욥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악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우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처음부터 죄와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킨다고 표현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인간적인 기준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와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태도를 버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자기의 보잘것없는 의에 도취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 행동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를 들면 나무로 비유하면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 밑에 있는 수없이 만든 많은 풀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저 풀들에 비하면 굵고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와 비교하고 자신의 밑에 있는 풀들과 잡초와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겸손한 나무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높은 하늘 앞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크기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욥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우월의식이 가득했고 자신의 고난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보잘것없는 의조차도 포기하게 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과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을 때 자기의 의로움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단지 죄로부터 구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인정한 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렇게 자부했던 인간적인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가 완전한 의며 자신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을 그 앞에 감히 갖다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체험한 그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가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것 참 많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모든 성도는 제가 지금 표현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오직 은혜만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쓴 표현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공감하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욥이 그러한 그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도덕적으로 죄와 구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의 체험적 만남을 통하여 내가 주를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체험입니다. 자기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된 겁니다. 욥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의로움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로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뭔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걸 찾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찾다 못 찾으면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게 있습니다. 당신 몇 살이야? 나이 갖고라도 한번 우겨보려고. 나이라도 내가 높다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당신 몇 살이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욥은 하나님과의 체험적 만남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의로움조차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앉아서 회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의로움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욥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하게 되고 비로소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입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욥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신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체험한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으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의로움도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험이 모든 성도의 경험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